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 자,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왜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보면 4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서부터 자동으로 칠판이 안 내려와요. 언젠가부터 안 돼. 어쩐 일인지 금요일도 안 내려오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이 하려나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아니요. 지금 복잡하니까요. 그거 내리다 보면 10분 지나가요.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건 뭐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누이 말을 했어요. 누누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대화 나눌 때 한마디 하면 딱딱 알아듣나요? 얘기해놓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난번에 뭐 이거 얘기했죠?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뭔 말이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뭔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아, 그래요? 다 집안이 그렇구나. 거의 다 그런 공통현상이 생기나 봐요. 거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또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얘기하는 당사자는 중요한데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월이 가다 보면 뇌가 녹슬어서 듣자마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또 얘기하겠지 뭐 이러고 대부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얘기하겠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얘기를 했어요. 함께 있을 때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오늘 이게 모세 율법,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구약의 경전에 대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하신 게 다 있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인생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생 살기가 행복하다는 분 손 들어봐요. 좀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행복하다는 막 서로 손 들어야 되는데.
인생 살기가 버거워요? 인생 살기가 행복해요? 그럭저럭. 아니, 버겁다는 얘기는 많이. 버거워요? 이제 그 인사성 멘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행복하죠? 행복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우리 성도님들만큼 행복한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 생각. 김진숙 권사님 막 날아다닐 것 같죠? 지금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경험해 보신. 준비하는데도 그렇지만 보내고 나서 기대감이 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맞춰간다는 게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잖아요. 이 맞춰갈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살아오던 환경이 다르고 또 서로 만났을 때 어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어요. 야, 이거 잃어버려야 한다는 말, 자, 이 말 그대로 지금 부활했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긴가민가해요? 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요? 좋은 얘기요 그러나요?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좋은 얘기요 그러시나?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아, 자녀들 막 교회 나가게 한다고 왜 교회 이렇게 본인도 나가시면 좋은데 왜 안 나가시고 애들만 내보내니까 아예 어련히 알아서 좋은 얘기 잘 듣고 올 텐데요 뭐. 어련히 알아서.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래요. 근데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셨습니다. 막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멘, 아멘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 못 듣는다는 것도 알아요. 아무리 크게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할까? 그 이제 하는데 물어봤어요. 다른 분이. 권사님 어떻게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들으세요? 통 못 알아들어. 그러시네. 통 못 알아들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어련히 복 있는 말씀 하시려고. 어련히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들려도 아멘. 무조건 그게 내게 복이 될 줄로 알고.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분명히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냥 어련히 좋으신 말씀 할 줄로 이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말한 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45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요거를 말씀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게요. 세대 차이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어른 말은 정말 귀했어요. 왜요? 농경 문화, 모든 문화들이 다 어른이 알고 있는 걸 알아야 내가 도움이 돼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걸 하래요. 무구덩이를 파래요. 무구덩이 파는 게 좋아요? 옛날 어떻게 했는지 그 김장을 할 때 김장 독을 땅에 묻잖아요. 아,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옛날 어릴 때 제 생각이에요. 독이 한 이 정도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니까 잘못하면 그 독에 제가 들어가면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파요. 그걸 파가지고 독을 3개, 4개를 묶고, 그리고 싹 씻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김장을 넣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독을 그냥 넣고 거기다가 김장을 그냥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닐루가 나오면서 비닐루를 집어넣고 그 안에 넣었어요. 그 비닐루도 엄청 컸어요.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크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김장독 파자, 이러면 김장도 파가지고 묶고 또 다지고, 그래가지고 흙 안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김장하면서 집어넣고. 그런데 이제 이 무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무구덩이를 파는데, 귀찮아. 또 뭐 파려는데 힘들어요. 그 무구덩이도 한참 파요. 그 짧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푹 파묻혀요. 들어가면. 근데 그 정도로 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위에 이제 덮개를 하잖아요. 나무 이렇게 얼개설계 해놓고 거기다 집세기 같은 거 막 얹어놓고, 그리고 또 뭐, 천이나 이제 뭐 그때 그 뭐라 그래요. 하여간 갑바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이제 흙 안 들어가게 천막 쪼가리 같은 거 있으면 막 거기 갖다 놓고 뭐 나중에 이제 보온덮개 이런 게 나왔지만 옛날엔 천막 쪼가리 주스러 다니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거 걸쳐놓고 흙을 잔뜩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근데 꼭 구멍을 한쪽 귀퉁이에다가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맞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꼭대기벽에 구멍 내면 안 되냐고. 꼭대기에 구멍 내면 비 와도 물이 안 들어가지 않냐고. 이 귀퉁이 하면 비 와서 물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고. 어린 마음에 막. 왜? 짜증이 났어요. 이거 파고 막, 이거 일하는 게.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무 꺼내려면 칼 갖다 찔러서 하나하나 꺼내려면, 가까이 하려면 옆구리가 낮고, 위에서 하면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더라고요. 위에 구멍 내면 또 흙이 또 무너질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아닌 거죠, 막.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른들의 경험이 더 앞서요? 아이들의 IT나 이런 게 더 앞서요? 제가 요새 휴대폰도 바꾸면 요새는 편하게 나왔어요. 서로 놓고 하면은 서로 연결돼가지고 다 다운이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손쉽게 됐어요. 근데 전엔 안 돼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다운받고 막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때, 또 더군다나 컴퓨터에 옮겼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참 아이들한테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했는지 몰라도. 근데 막 하면 뭐 이거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고 뭐 다시 서비스센터 계속 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만만한 게 아들이고 딸이니까 물어보면 막 이거 이렇게 한다. 야 그거 어떻게 했냐 막 그런 거죠. 뭐 말 그대로 컴퓨터 가르쳐 줄 때 전화로 다 창을 여세요. 그러니까 창문 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귀찮다는 거죠. 파란 그것도 모르냐고 막. 제가 물론 열심히 막 혼자 독학을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투덜대고 막 앞으로 휴대폰 안 바꿔준다는 등 뭐 별소리 다 해네. 그래가지고 그건 알아서 해 하고 내 그래다 했더니 이제 해주긴 해주는데, 저보다 더 한 분은 진짜 이 폴더폰을 쓰는 분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동기들 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귀찮은 소리 하기도 싫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듣기도 싫고, 그리고 뭐예요? 뭘 얘기를 해서 부탁하는 게 속상해서 못하겠대. 그래서 차라리 안 바꾸고 쓴대. 전화 오고 가는 것만 받으면 되지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하냐? 그건 컴퓨터로 하고 이렇게 해버린대. 안 바꾼대요. 10수년 됐는데 안 바꿔요. 괜찮냐 그랬더니 통화만 잘 된대.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한대. 제가 아는 선배님 같은 경우 학교 생활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 뭐 보고하는 게 이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쓰는 거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선배님 작년에 가르쳤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또 한마디 하고 막 그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사표를 써버리셨어요. 게다가 기간제 아쉬워가지고 기관지에다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옛날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일들이 기록됐고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권능이 막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막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간 데가 어디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제자들이 간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 거기서 온 유대로 퍼져야 되는데 유대 땅도 잘 안 가. 그냥 예루살렘에 거기서 그냥 부흥하고 하니까 막 오냐 하고 막 있어. 좋으니까 막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 통해서 그때 사울이었던 거죠. 큰 핍박이 맺혀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베드로에게 갇히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겼죠. 그때 핍박에 놀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팍 퍼져버려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 퍼진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들을 통해 아시아, 유럽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 이방전도,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관계 속에서 아시아와 유대와 모든 이런 아시아와 또한 그 유럽 지역이나 이런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활력소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역자, 이방인의 선교자,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이 명령은 언제까지의 기한이?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일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증인이래요.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증인은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도 증인이지만 변론에도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거나 이런 일들 속에서 잘못된 얘기를 세상에서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변론 내지는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명예를 보존시켜줘야 돼요. 그걸 잘한 게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못 참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못 참아요? 여러분들을 못 참게 만드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못 참게 만든 거. 먹을 거 지들끼리만 먹고 난 안 줘? 못 참아요? 여러분들마다 못 참는 게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못 참는 것이 정말 내게 중요한 일인가?
정말 이거 중요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일에 대해서 못 참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이 훼손되는 걸 못 참았어요. 복음이 훼손되는 거. 베드로가 한번 아주 그냥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슬쩍 자리 피하다가 된통 혼났죠. 사도 바울한테. 왜요? 복음의 진보, 즉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일이었어요. 왜?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니까.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고 슬쩍 유대인들이 온다고 자리를 피한 것 가지고서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뭐 자존감 여러 가지 다 일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예와 주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사명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것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여 나를 오른편에 내 동생 왼편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과 자존심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못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냥 내 감정과 자존심에 치우치다 보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또 말씀하는 거죠. 야, 기록돼서 성취된 말씀이 이건데 너 이거 아냐?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증인은 그래요. 증인은 첫째, 이 자기의 과거, 견문, 그리고 사실 여부를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법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 진술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상황의 여건의 제3자예요. 3자. 원칙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보통은 법률적 용어는 제3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사실대로 얘기 못해. 그럼 은혜 주신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아주 귀중한 걸 줬어요. 귀중한 걸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일단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 너무 예쁜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어쩌다가 내가 하나 얻었어요? 이러면 옆에서 내가 준 사람이 있을 때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쵸? 분명, 이거 내가, 원사님이 주셨는데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어. 내가 너무 좋아요. 하면은 주신 분으로 하여금 어때요? 기분이 뿌듯하죠.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행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뿌듯하게 만들고 부활하신 주님 뿌듯하게 만드는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게 만드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부응하는 일을 했어요. 욥은 사단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신뢰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저러는 거죠. 복 뺏어봐요. 그러면 당장 배반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업되게 만들고 기뻐하시게 만드는, 그게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이 증인은 강제적 소원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율적 소환이 돼야 돼요. 증인이 그냥 떠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해야 돼. 거룩한 소원.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는데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과태료도 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출두했으면 증인으로서의 할 의무, 정말 위증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증인으로서 위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환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증인으로서의 출두 명령 어기면 하나님이 과태료 물 거예요. 과태료는 어떤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소환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위증됨 없이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증인의 자리는요, 법적으로는 법정이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있으려면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49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려면 늘 보호자가 있어요. 증인 보호 신청을 해요. 그럼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 보호를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이 내게 입혀지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대단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물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땐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불안과 두려움 밤새도록 주절거리고 정신 나간 짓을 했죠. 우리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예요. 그 능력이 입히어지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부름받고 소환됐음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